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난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될까요? 아니면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고난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난은 좋지 않는 거야.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거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녀이면 그래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상속자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뭐라고 말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이 고난이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럴 거예요. 야, 너는 고난을 받지 마. 절대로 고난으로 있으면 안 돼.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거야. 라고 말을 했을 텐데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한데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니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면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고난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고난일까요?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일까요?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는 순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죽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불에 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서요. 그게 뭐냐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해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뭐냐면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고난도 함께 받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해서 받는 거가 아니고 못해서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그거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매일 카톡이 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세미나에 대해서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들고 고난스럽다. 뭔가 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왔더라고요. 알기는 잘하네. 근데 뭐를 잘 모르고 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그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후에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죠? 고난만 생각해요. 우리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고난을 물리쳐 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전후서 봐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고난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물리쳐 주게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나와 함께 받자. 이렇게 말을 하죠. 고난을 받으면 유익이다.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축복이다, 복이다. 그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내가 고난을 없애주겠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2장 18절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거예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없애주겠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고난을 다 완전히 없애줄 거야.
이렇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교종한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해 11장에 써요.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고난을 없애주겠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고난이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뭘까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이지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다들 이 선지자들이나 많은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서 이렇게 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없애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그 고난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요,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기도 그렇거든요. 욥기도 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없애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왜요?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없애주려고만 해요. 무엇으로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하면 없어져.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욥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욥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없애려고만 한다라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귀에 들려왔을 거예요. 아, 그러면 없애? 알았어. 너 회개해. 그럼 회개했어. 또 회개해?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한번 또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할게. 그래도 안 없어. 그럼 회개 덜 했나 보다. 또 회개. 그러면 또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세 친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은 너무나 고난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아, 나에게 온 고난을 너희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어.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없애준다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100%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100% 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고난을 없애준다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이 고난을 없애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말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욥의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고난을 없애주려고 욥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뻔한 얘기를 왜 하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욥을? 틀림없이 정말 교만하구나 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욥 너 내 말을 듣지 않고 정말 교만. 내가 보니까 너 사탄이 네 귀를 막아가지고 너 듣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봐도 내가 보니까 사탄이 네 귀를 막아가지고 너 이 고난을 잊도록 막기 위해서, 고난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축사도 해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5장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에 그의 복부를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도록 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지금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욥은 욥이 잘났다고 싸우고, 이들을 나름대로 욥이 잘났다고 싸우는 거. 야, 너 정말 너 잘났다고 그러는구나. 근데 잘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너 모르고 그러는 거야. 무식한 말이야. 너 그거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너무 무식한 말이야. 누구도? 욥도? 너희들도 너무 무식한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잘났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옳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정말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오히려 욥이 친구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욥에게 접근한 그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욥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의 이 세 친구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라. 야, 너희 아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분이야. 이 고난을 주는 거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말한 걸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아무리 들어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을 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 여기서 이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에 대해서 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고난을 단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육으로 고난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고난을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때 그 고난이 정확하게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너무나 이 육신에 느끼는 것으로만 알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욕구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라고 말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라는 거예요. 의원은 무엇입니까? 질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치료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질병을 치료해 주려면 어떤 의원이어야 돼요? 그 질병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의원도 사람들을 잘 치료해주는 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비유를 해요. 전혀 그 원인과 뜻을 모르고 그 의원이 상대방을 치료해 주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질병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것은 책임이냐면요, 내가 책임이에요. 내가 의사에게 가서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안 해? 모르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의원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 욥은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했어요. 이 세 친구가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들의 소리를 들어봐도, 그들의 충고의 말을 들어봐도 쓸모없는 욕과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왜 고난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욥에게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고난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말을 하니? 야? 너희들은 그러한 지식 갖고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누가 그러죠? 여기 이 세 친구들에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남을 도와줄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알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고난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세미나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느낍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욥의 그 세 친구와 같았습니다. 무조건 고난 당한 사람이 오면 무조건이요, 무조건 고난을 없애주려고만 했어요. 치유 기도해주고, 잘 안 되면 축사해주고, 잘 안 되면 상담해서 그 상담도 어떻게 하면 고난을 없애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없애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참 제가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고난을 없애려고만 해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 빨리 없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편해져 볼까, 이 생각만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조건 전에는 은사를 예언 전이를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필요합니다. 정말 은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면 육신의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죄거든요. 이거는 사탄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더라고요. 우리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많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그런 자격을 갖추져 있느냐, 이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나서 그 물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오더라고요. 적게 오더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벳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떠한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6절 7절 볼까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내 말 들어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야, 지금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 게 아니고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회개해. 그러면 고난이 다 없어져. 이 말이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적용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상황과 그 사람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지금 이들은 뭐예요? 오히려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 나와요. 하나님 말씀. 그거 정확해요. 근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질는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너희들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할 거야. 너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욥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욥의 귀를 귀신들이 다 막아가지고 절대 듣지 못해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 잘못된 거야. 그 말들은 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야. 오히려 그게 나를 죽이는 말씀이야. 욥이 만약에 정확하게 이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프면은요, 사람들이 무엇에 좋다고 하면 다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요, 사람들이 뭐 해주면은 그거 다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것,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이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둬요.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마다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떨 때는 고난을 주고 어떨 때는 은사를 주고 어떨 때는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두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할 겁니다. 고난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책망할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다 그러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께 영광 말한 그 감사하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책망할 겁니다.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에는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무 쓸모없는 말, 오히려 해를 주는 말. 오히려 너희가 나를 위해 이 고난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좀 생각해 봅시다. 육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그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